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꼭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지난주에 어디 본문이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집사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이 만드신 바가 헬라어 원어로 포이에마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가장 훌륭한 작품들이다. 이 포이에마가 포이타, 포엠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시인이 창조하신 가장 소중한 시 한 편들이다. 우리 개인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었죠. 오늘은 그 개인의 소중함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소중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설교의 제목은 밀가루의 꿈입니다. 제목에서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듯이 이 누룩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반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이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줄 수 있죠? 아니요, 누굽니까? 아니요라고 이야기했던 현우가 제일 크게 읽어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시작.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어린이반을 보면은 저는 참 마음이 뿌듯해져요. 저희들 정말 저 어린아이들 같은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그 나라는 마치 밀가루 속의 누룩과 같다. 사람들이 아직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그 중요성을 직접 강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 나라라는 이 단어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 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보화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보화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하면서 다 팔 수 있을 정도로, 그걸 사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다 팔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을 때에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장소이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아름다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여러분, 진주가 왜 값지죠? 귀하니까요. 희소성이 있으니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하늘나라는 마치 이 아름답고 귀한 진주처럼 단 하나뿐인 이 아버지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는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단 하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기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면서 열심을 기울이는 게 진짜로 기다리는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란다.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양한 비유들 중에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밀가루 속에 넣어가지고 이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누룩이라는 것을 선택하셨는지, 왜 그 표현을 사용하셨는지를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죄인의 삶의 변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도 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백성들도 훨씬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 막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고 감사해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이 볼 때에 그 옛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글을 쓰면서 말씀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정말 이분이 맞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 삼패동교회 성도님들처럼 고상한 분들도 많았는데요. 한편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꺼리는 사람들, 도둑, 매춘부들, 거지들, 막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은 이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인기 많네. 역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나라 금방 만들겠다. 유후, 신난다. 막 이럴까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랑, 저 불편한 사람들이랑,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랑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변화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걸까? 막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이 나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주권과 그것들을 정의하는 여러 법들과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야 나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하려면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누가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 곁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내 옆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 같이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겠나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다 하나하나의 밀가루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서 부풀게 하는 하나로 모으는 누룩과 같다. 여러분, 제가 오늘의 설교 말씀을 위해서 쿠팡에서 2,800원 주고 실제로 누룩을 구매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밀가루를 똑같이 그릇에다 나누어 놓고 이렇게 물을 부어서 한쪽은 반죽하고 한쪽은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했어요.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부풀어서 큰일인데. 자, 이것이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이고요. 이것이 누룩을 넣은 반죽이에요. 여러분 좀 보이세요? 네, 보이십니까? 제가 반죽을 잘 못해서 조금 덜 부풀었지만 어쨌든 이 누룩은 그냥 평범한 반죽보다 확실히 부풀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실물 교훈 아니겠어요? 실물입니다, 실물. 자, 차이가 나죠. 이 누룩을 넣어야만 밀가루라는 것은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밀가루의 꿈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밀가루의 꿈. 안 읽어봤죠? 네, 그런 책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자, 밀가루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이 밀가루는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이 밀가루가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 돼야지. 여러분 빵 좋아하시죠? 저도 빵 좋아하는데 저는 이 크루아상 좋아해요. 부드럽고 맛있죠. 밀가루가 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 빵도 맛있겠는데 더 맛있는 음식 될 수는 없을까? 아, 나는 맛있는 국수가 돼야지. 스파게티, 잔치국수, 비빔국수, 칼국수 많으니까 국수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 꿈을 꾸기 시작해요. 아니면 어떤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을까? 피자, 쿠키, 떡볶이, 이런 게 되어보는 건 어떨까? 밀가루가 이렇게 행복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꿈에서 깨어나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은 뭐예요? 밀가루예요. 거울을 보면 나는 저런 맛있는 음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얗고 부스스 흩어지는 밀가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밀가루는요, 부풀어 오르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밀가루가요, 제가 부풀어 오르게 해주세요,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좀 부드러운 밀가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요, 밀가루는 절대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누룩을 넣고 자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반죽하지 않는 이상 밀가루는 부풀어 오를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누룩, 영어로 이스트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누룩은 때때로 죄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 좀 부드러워지고,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려면, 성장하려면 우리 스스로, 밀가루 같은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밀가루 같은 우리들에게 이 누룩을 선물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도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어떤 결심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교회에 다니시면서 특별히 어떤 전도회를 겪거나 어떤 행사들을 다녀오거나 어떤 말씀을 딱 듣거나 하면 내가 이제는 정말 바르게 살아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신앙적으로 살아야겠다,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나 결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신앙의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결심의 끝에 여러분 뭐가 있으시던가요? 그 결심의 끝에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바뀌셨어요?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뀌고 싶어서 결심을 해요. 이 결심에 따른 노력도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불행히도 계속해서 실망하고 실패합니다. 현실이죠.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실망과 실패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나 지금 열심히 신앙하고 침례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나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결심한 대로 내가 바뀔 수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어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어르신들은 나는 이렇게 나이를 먹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진짜 변할 수 있나? 나 정말 결심한 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신앙이, 믿음이, 교회 다니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 거야? 그렇게 내가 누르기 없이는 절대 변할 수 없는 밀가루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밀가루들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내 주변의 다른 밀가루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른 밀가루들을 보면 어때요? 지금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앉으신 이 밀가루들을 보세요. 어때요? 다 비슷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밀가루가 없어요. 이 밀가루를 바라보면 모두가 털어서 먼지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뭐야? 모두가 먼지가 날리고 있네. 우리 부모님도, 착해 보이는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저 사람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모두가 먼지가 날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 신앙의 시험을 겪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오게 되면 밀가루는 또 어떻게 할까요? 나는 빵이 되기는 글렀어. 맛있는 음식 되긴 글렀어. 포기할래. 라면서 방종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저 밀가루보단 내가 낫네. 나 정도면 괜찮네 하면서 자만할 수도 있고요. 난 틀렸어. 난 너무 죄인이고 난 너무 약해. 단념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삼패동 성도 여러분은 어떤 밀가루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밀가루로 2026년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는 변하기 힘든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누룩 없이는, 반죽 없이는 그냥 흩날리는, 흐트러지는 밀가루에 불과해요. 변하기 힘든 존재지요. 사람이 변하기 쉬운 존재였다면 우리는 벌써 다 바뀌었을 겁니다. 내가 바꾸고 싶고 나를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지만 내가 정말로 발버둥 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독한지 우리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금세 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조차 망각해요. 여러분, 철봉 아시죠? 철봉에 이렇게 딱 매달렸을 때, 한번 딱 매달렸을 때 24시간 동안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청년회장님 몸 되게 좋으신데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24시간 내내 철봉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중력이 사람의 힘보다 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절대 중력을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죄 또한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들보다 더 세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가 우리보다 더 세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더 좋은 밀가루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결심하고 후회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누룩의 비유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매달려 있을 수 없듯이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설명해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나의 작은 모습,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모습들밖에, 그것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십니다. 팔복에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어떤 사람들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약함을, 내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패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참으로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 스스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은 밀가루 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 생애의 크고 작은 온갖 일에 침투되어야 한다.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의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교회에 다니시면서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셨죠. 즐거운 추억들도 많이 쌓으셨고, 그런데 그 신앙의 추억들이, 그 교제의 추억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들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일상을 변화시켜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 예배에 대해, 전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밀가루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룩과 같은 은혜가 삶에 깊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잠시 부끄러운 실물 교훈을 하나 고백하려 합니다. 김수인이라는 밀가루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전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청년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요. 어느 여름에 이 청년들과 함께 춘천으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청년들아, 우리 더 연합하고 우리 더 사랑하자. 우리가 믿음 다해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청년 회장님이, 당시 청년 회장님이 저를 쓱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인고 했더니 수련회에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 밤에 춘천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날 토요일에 근무가 생겨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늦은 시간이지만 춘천으로 온다는 겁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저희의 춘천 숙소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딱 도착했습니다. 이 청년이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주말이라서 직장에서 회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 회식을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회식도 참여해야 했고 술도 받아서 마셔야 했었던
했던 분위기였대요. 술에 잔뜩 취해서 인사불성이에요. 막 택시 안을 보니까 막 오바이트를 해서 토사물이 막 택시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제가 그런 이미지군요. 가장 먼저 그 청년을 보니까, 택시를 보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예상하신 대로 화가 잔뜩 났어요. 지금 우리 헌신해야 하고 예배 드리고 분위기 되게 좋은데, 신앙적으로 제일 뜨거운데 갑자기 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건가? 이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를 왜 깨버리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청년이 술을 마신다는 것도 몰랐고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마시는 건 둘째 치고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이 택시 기사님이 알게 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얼마나 창피하겠어. 술 마셨으면 집에 돌아가서 얌전히 잠이나 자지, 뭐하러 이렇게 위험하게 택시에 민폐까지 끼쳐가면서 수련회 분위기를 망쳐놓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몇 달 전부터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숙소 예약하고 말씀 준비하고 막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왜 얘가 갑자기 망쳐놓지? 하나님이 왜 얘를 보내셨지?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문화인이었던 저는 술에 취한 그 청년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회장, 먼저 이 청년에게 전화를 받았던 청년회장이랑 실랑이가 나게 된 거예요. 아니, 먼저 전화를 했을 때 얘가 술 마신 거 알았으면 집으로 가게 하지 그랬냐, 여기로 오게 하는 게 최선이었냐,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청년회장도 막 답변합니다. 술도 마신 줄도 몰랐고 이미 택시 탔다는데 그럼 오지 말라고 합니까? 술의 분위기가 다 망가졌어요.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방금 전까지 모닥불 피워놓고 하나님 나라 만들자 헌신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속상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혼자 조용한 이 계단으로 가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귀한 영성의 시간에 이런 시련 주십니까? 이제 이 수련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한테 진짜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무릎 꿇지도 못하고 손 모으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쏟아내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 화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막 푸념하듯이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참으로 이상하게도 버럭버럭 소리 질러서 시원해져서 그런지 왠지 모를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수인아, 너는 밀가루야. 너 이 청년들이랑 진짜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지? 수련회에서도 그렇게 설교했었지? 근데 그 나라를 만들려면 반드시 진리가 너의 안에 있어야 한단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세요. 수인아, 너는 밀가루야. 너의 거친 품성은 세련되어져야 한단다. 너의 이기심은 관대해져야 한단다. 너의 순결치 못한 말과 행동들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단다. 너는 밀가루야. 밀가루처럼 흩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너의 인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된단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쳐서 기도하고 평안,
그 짧은 평안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가 그 택시를 탔던 청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술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청년이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었으면, 이 청년이 얼마나 이 교회에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싶었으면, 어질어질한 그때에도 여기까지 오고 싶었을까. 그제서야 그 청년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10km가 넘는 거리예요. 야간 할증, 지역 할증 다 붙어서 택시비가 17만 원이 넘게 나왔대요.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얼마나 위로받고 싶었으면.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의 지쳐있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즉시 돌아가서 먼저 그 청년을 재우고 청년회장님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만들자고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회장과 그날 택시를 타고 왔던 그 청년은 아직도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말씀 연구하고 있는 이 모범적인 어른들이 되었어요. 저는 그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목회를 계속할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밀가루처럼 약한 존재지만 이 밀가루 같은 제게도 꿈이 있어요. 저의 꿈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런데 저라는 이 밀가루의 꿈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누군가 제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일 힘든 점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가장 힘들고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면목도 없고 가장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설교를 잘 못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일들을 잘 못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 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라는 밀가루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스스로는 예수님을 닮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는 밀가루가 바로 저라는 밀가루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라는 밀가루에게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통한 은혜를 주시면 저라는 밀가루도 변할 수 있고 저라는 밀가루도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빵이 될 수 있음을, 생명의 떡이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저의 모난 구석, 잘못된 구석, 차마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저의 꿈은 최고급 밀가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시는 빵이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처럼 풍성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지축을 바꾸는 어떤 거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인생의 몇 번뿐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오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밀가루 같은 우리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화되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더욱 시선을 돌리는 산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내밀고 계시거든요. 그 손을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밀가루의 꿈, 우리는 누르기 없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밀가루 같은 존재다.
그러나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우리 밀가루들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해요. 작디 작은 이 밀가루가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자기를 한 알의 밀, 우리와 같이 밀가루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밀알처럼 땅속에 던진 바 죽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생명을 누릴 주의 백성들, 이 열매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의 밀가루가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고. 그게 내 꿈이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생명은 하나의 밀이 되셔서 죽으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직접 한 알의 밀이 되기를 선택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죽기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내가 죽음으로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떨어지기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육신이라는 교리가 있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분이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직접 사람과 같은 육신이 되어서 온 우주의 왕이 하나의 밀가루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예수님이 하나의 밀이 되었다는 사실이요,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성육신을 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삼패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바로 여러분이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 하나의 밀알이 되어 땅에 썩어지기를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셨던 그 밀가루의 꿈이 오늘 우리 삼패동교회의 꿈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작은 소리로 나오고 있는 이 찬양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이에요. 밀알이라는 찬양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꿈이셨던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부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꿈, 여러분도 그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것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 힘든 일들은 찾아오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의 밀알이 되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깨짐으로, 우리가 넘어짐으로, 우리가 약한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썩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게 되는 그 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패동교회는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밀가루 같은 우리지만 우리도 꿈을 꾸지요. 여러분, 저 성전 문을 열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누룩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삼패동교회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밀가루같이 작은 저희들을 누룩과 같은 풍성한 은혜로 모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밀가루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